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지금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의 음성도 들려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은 과히 신비롭고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3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건 제자들은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인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채로 예수님은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제자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지요. 하늘로 가시는 그 예수님, 마지막 음성이 들려집니다. 제 천사들로부터.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도 많이 보았지만 이제 마지막 보는 예수님의 이 모습과 마지막 예수님이 남기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동안 3년 어느 말씀, 3년 어떤 모습보다도 더 각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기독교라는 말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종교냐?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 부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십자가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부활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생각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혹시 축복받는 거 이거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 내 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것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고 축복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많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예수 믿고 단순히 이 땅의 것 더 조금 갖고, 예수 믿고 아파트 몇 채 더 갖고, 예수 믿고 은행 잔고가 더 늘어나는 것, 그게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의 결과다라고 전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어디서 판결이 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로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로서 목회를 해도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해도 무엇과 관계되어져야 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사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인가,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봐야만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1절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거 다 빼세요.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예수님의 많은 약속이 있지만 다시 오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절대로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세 개의 복음서를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 내가 다시 온다, 다시라는 것,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두 번째는 오시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손오공처럼요. 하늘 구름을 탄다는 건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상징적으로 구름이 성막에 임하고 구름이 가득 끼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표현합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오시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도 누일 곳 처자 없이 말구유, 말 먹이통에 누였던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권능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오시는 방법이에요. 표현이에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여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순식간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아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오시는 거 보고 믿을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천만에. 번개 치는 거 보고 그때 믿을게. 여러분, 번개는 눈 깜짝할 새에 쳐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오시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한 그대로 본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순식간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복음서에 약속되어졌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신랑이 온다고 했으면 신부는 그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신랑이 기다려도 안 와도 신랑이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신부라면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못 믿겠다고 해도 신부는 신랑이 약속한 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10년을 기다려도 안 오네? 100년을 기다려도 안 오네? 에이, 신랑이 거짓말했어, 다른 남자 찾아봐야지 라고 한다면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오든지 순결해야 돼요. 정절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2000년 동안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안 오니까 교회가 타락했어요. 신부인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눈이 멀기 시작했고 세상의 황금에 눈이 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 권력을 가져보기도 하고 교회에다 수많은 많은 것들을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타락했었지요.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맞춰줘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무엇을 하든지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것과 맞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됐는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너희도 영광 중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로 가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 누구와 함께 오신다? 모든 성도. 그러면 모든 성도에 여러분도 저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 강림하시는데 그때에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함께 예수님과 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거룩해야 되고 신부로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와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30절 3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족속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족속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권능으로 오는 것을 그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데살로니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땅에 있는 족속들과 성도들은 다른 차원이에요.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 선행시키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그의 택하신 자들,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 세계에서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조금 더 확인을 시켜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가서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는 자들이란 건 죽은 사람들이요. 죽었기 때문에 슬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슬퍼요. 그런데 너희가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을진대, 이와 같이 그 믿음의 근거가 어떤 결과를 주느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슬퍼하지 말라.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음이 끝인 것처럼 슬퍼만 하지 마라. 그 자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겠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인자가 올 때에 모든 성도와 함께 온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그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 15절로 가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했는데 우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시려면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했고, 그 후에 순서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에 천사들을 통하여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공중으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 순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천사들하고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온다.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먼저 일어나서 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휴거라는 말, 이 끌어올려라는 말, 이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 이 휴거가 여러분 여기에서 히라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잡아서 끌어올리다라는, 낚아채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먼저 만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강림하시는 그때에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교리로 많이 연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이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그때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신부된 교회는 주님이 먼저 만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처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D 90년경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5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50년, 6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야 라고 말합니다.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라고 말해요. 그럼 마지막 때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달라져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면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 때입니다. 2000년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했고,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고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마지막 때가 됐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 기다린다며.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 언제 오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이 약속이 지켜질 약속이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 그냥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100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주님 편에서는 그 1000년이 지루한 1000년이 아니에요. 하루 같은 1000년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1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 약속은 물거품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에게는 그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뭐한다? 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이 마지막 때였습니다. 마지막 때라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지막 때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약속이 안 이루어지느냐? 왜 안 오시느냐?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 그 약속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뭐 하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왜 참고 계신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그러니 주님이 참으심을 오늘까지 그만두시면 오늘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아직 내 자식, 아직 내 부모, 내 형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지금 전도할 기회를,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참으셨어요. 2000년 전이 이미 마지막 때라고 말했어요. 그때 오셔도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200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참으심이 오늘로 주님 앞에서 끝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지금 오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요라고 말하는 건 안 믿는 이 자녀 구원하라고, 안 믿는 이 형제 먼저 구원하라고.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내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10년 후, 20년 후쯤 오시겠지가 아니에요. 지금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참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에 오셨다면 어떻게 될 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면 끝나요.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봐주는 게 없어요. 세상 법처럼, 세상 것처럼 적당히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셔요. 그래서 보세요. 유다서 1장에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하셔요. 임하신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도 가서 보십시다. 7절에서 8절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갚아주실 거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종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 오시면 심판, 형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겐 마지막 형벌이 내려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네. 착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요. 우리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살아나지만 영생의 축복이 없어요. 그들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심판을 받을 자들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래 시제로 되어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실 때에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현재 영생을 얻고 현재 완료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넘어서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처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들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은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말한 대로 그들은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부활하셔서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되어 있고, 믿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형벌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님이 오신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오늘 내 신앙의 모든 자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했으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니 참은 것이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젠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날은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뭘 더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우린 더 열심히 모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받고 교회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눈여겨볼 모습이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모이기에 힘썼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할 일 없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도 모이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교회를 날마다 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 이것만 잘하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이 1년이면 몇 번 됩니까? 52번이에요. 10년 되면요 520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다니면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가 점점 폐해집니다. 예배가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됩니다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생활이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도 가장 안 중요한 것처럼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돈 버는 일에 밀려갑니다. 세상 것 붙드는 일에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뒤로 우선순위에 밀려갑니다. 주일 성수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만 하고 기도 제목만 있는 사람들만 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해서 모이기를 폐하고 모이는 것들을 없애는 그런 습관과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가 더욱 열심히 모이고 더욱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은요 7절부터 11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대요.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기다리면서 주님 그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염려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제까지 드렸던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것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는 해봤는데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내 믿음도 내 신앙도 깨어있기를 원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분명히 요동칠 것, 마음이 힘들 걸 알고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내 믿음은 걱정 없습니다 라고 이건 기도 제목 안 해도 돼요 라고 하시면서 살아오진 않았나요? 베드로의 믿음도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보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말들은 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뭘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너희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라, 세상 것 없는 것 때문에 기도가, 세상 문제 때문에 기도하라,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 믿음이 떨어진다고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시험 드는 일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니 교회에서 무슨 사랑 얘기를 해요? 교회는 가장 사랑의 공동체인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돼, 깨워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죄 난 이제 기억하지도 못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왜 이 말이 나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해요. 서로라는 말은 뭡니까? 나만 언제나 완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여러분 상대방의 죄를 들춰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할까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서로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죄도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끼리 사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말을 듣는다면 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여러분 대접이라고 하는 필록세노이는 필로스라는 사랑과 세노스라고 하는 나그네라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여러분 대접은 우리가 어른들 대접하고 높은 분들 대접하고 뭐 이런 분들 대접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접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접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돼요.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도와주는 일 쉽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어려운 이웃들, 나그네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라 도와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대접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봉사하라라고 말해요. 이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와 관계되어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 아니요. 봉사의 내용을 보고 봉사의 동기를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감정 따라서 봉사 아니고요. 내가 여성교회 회장 됐으니, 내가 장로 됐으니 봉사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찌 달라져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주님은 오실 것을 믿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시고 생명나무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 아직 믿지 않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 내 친구들을 주님께로 전도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대접하고 봉사하라라고 하는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새기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모두 함께 설 수 있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만나는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신랑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언젠가부터는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레임으로 여전히 신랑을 기다리는 그 정결한 처녀처럼 교회는, 우리는, 성도는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디 오셔도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결한 신부로 끝까지 우리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